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믿음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한 그 결과가 내 자신의 일상의 많은 부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에 적용되는 태도나 생각이나 그런 마음가짐들이 지배된다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내 자신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것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왜 내가 길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근심이 확 다가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었을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런 좀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기에 적절하게 이 말씀을 이제 하실 그런 타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 시대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그 혁명에 대한 그런 큰 일을 준비한다는 입장이 제자들한테는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도 배신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모임 자체도 배신한다. 그러니까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음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반란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팔 자가 제자 중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죠. 누구란 얘기야? 나는 아닌데? 이런 지금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 제자들 자신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하던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들이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이 조금 지나친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좀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의욕이 앞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내 자신도 제자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타일과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마치 3.1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던 것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 모습이었다면, 그런데 리더였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음모에 대한 것들을 팔아버린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요. 굳이 예수님이 이런 배반이나 자신을 판다는 얘기를 굳이 이 타임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웅성웅성대는 거 뻔히 아시는데. 되려 이 모임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슬건이 빠져버리려고 하는 제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9절, 18절을 보면 먼저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데 곰곰이 전체적 내용을 보면요. 마치 어떤 일을 진행하는 절차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제자들이 너희들은 할 일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 본문을 보니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보세요. 판다, 배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양반이 이게 지금 헷갈렸나? 갑자기 뭔 사랑을 하래. 그러고 나서 실제 오늘 나누는 14장 말씀 첫 절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인 나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제자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그 부담감은 어느 누구라도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진다. 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른 조건이 아니다. 힘을 길러라, 돈을 많이 모아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도 어떤 중대한 일이 이제 시작될 때 보면 누구를 바라봐요? 그 모임의 리더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 중심으로 그 모임이 되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욕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충성심은 도리어 다른 제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사실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칫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구원한다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12명. 아직 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누구든. 즉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국한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뭐 어떤 집을 구해놓는다고 하시고 온다고 하시고 길을 안다고 하시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대화법이에요. 질문을 던지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요? 제자들은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제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그런 부분에서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했던 도마는 답답했습니다. 도마뿐이었을까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그랬으니까 도마가 우리는이란 우리가 이런 말을 썼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 자세히 보면요. 자, 제가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순간이구나. 사람의 그런 상식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한 얘기를 보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뿐 아니라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곧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시간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기다리겠다.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해방을 해서 이제 로마를 다 제끼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너희들도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걸 생각하니까 하늘의 아버지 옆에 예비된 곳을 내가 마련해 놓겠다. 재림해서 이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은.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바로 반드시 구원의 이 여정의 길을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됐습니다. 즉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구나.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되시는구나. 아멘. 이 말씀을 유추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아니, 문제를 던진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질문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반드시 이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이제 하나씩 둘씩 깨달아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길을 가는지 안다. 앞으로 알게 될 거다. 현실의 안목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볼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던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우린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이 인생이 구원으로 인한 복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진지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계셨어요. 그건 성경이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이십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모든 학자들도 이것은 해석 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각각 있는 것 같은데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건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100% 동일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도 있습니다. 자, 성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신 거예요. 널 왜 못 믿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다 동일한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꼴 하나님. 전부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건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린 하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구분하면 길은 아버지세요.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이따 이제 성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진리는 성령이고 생명은 아들 맞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각각 같아도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 되시는 위격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바라볼 때가 됐다. 그러면 성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자신에 대한 설명이겠죠.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4절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그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자, 이어집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서 보혜사가 돕는 자, 상담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근데 보이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굳이 내 지식으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깨닫고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는 사랑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초월성이에요. 사랑을 여러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고 정의할 수 없어요. 그 오직했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뭔가 무식하지만 조금 아는 것 같은 느낌.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왜요?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잘? 그거 잘 모른다는 얘기는 사랑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 사랑이면 모든 게 초월되더라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같은 이 무조건적인 은혜, 그건 조금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죠. 죄로 인한 우리의 근심은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강조하신 것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계명이 뭔가?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작정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은 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준 만큼 뭔가 받아야 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거저 주셨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린 때론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싸게 만듭니다. 아주 삼류로 취급을 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그 영생을 바라보는 삶, 말은 쉬운데 여러분 그런 삶이 호락호락합니까? 현실이 가만둬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쉽지 않은 것, 이 쉽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내가 깨닫고 이해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아니요,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예비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구원은 진지한 겁니다. 당신 예수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요. 구원 받으셨군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 받은 건 확실한데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마음속에 이런 또 부담감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쉽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 그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말로만? 아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잡는 삶, 그 삶이 평생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은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을 내가 온전히 어떻게 가질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 내가 하나님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따라서 내가 진심으로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100%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암 3기입니다. 3기는 거의 끝났잖아요, 인생이.
낙심할 것인가? 믿음으로 갈 것인가? 그래도 수술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의 말에 이게 내가 현실이구나. 주님, 수술을 받고 완치될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졌던 과거의 시간들, 갑자기 믿지도 않던 사람이, 교회 몇 번 다녔던 사람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암 3기가 아니라 아예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예가 왜 성경에 있느냐?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신다는 얘기죠. 믿으시길 바라요.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있는 구원이 일어나는 오늘이 되길, 내일이 되길, 여러분의 인생 평생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